우리가 있는 이 역대상 21장의 내용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세세한 내용들을 다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통치의 후반에 있어서 다윗 이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이나 또 우리아를 살인한 일에 대해서는 생략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20장에서 살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왕국을 강성하게 해주신 일에 대한 기록이 소개가 되고요. 오늘 우리가 21장의 내용에서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 또 하나의 범죄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단순히 범죄한 사건을 넘어서서 이 사건의 해결이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실 성전터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암시해 주고 계시다 하는 면에서 이 사건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하 24장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약간 그 표현하는 관점이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탄이 충동했다는 겁니다.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다윗이 그 충동을 받아서 그 일이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 충동에 따라서 결국 인구조사를 강행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하 21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했을 때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관점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셨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내용에서는 사탄이 충동한 일로 해서 인구조사가 시작이 됐지만 사무엘하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하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고유한 방식에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도 표현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 욥이 왜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했을까 했을 때 그 고난을 당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욥은 알지 못하지만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허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강도떼들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자연적인 재해와 같은 것들을 사탄이 수단으로 동원을 해서 이 욥이 갑작스럽게 동시적으로 많은 큰 고난, 재난과 같은 현실을 그가 맞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람의 마음을 충동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연적인 자연재해 사건처럼 이렇게 해서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차원적으로 다르게 역사한다 하는 내용을 욥기가 잘 보여주죠. 욥을 가장 괴롭히는 직접적인 원인은
누구로 보입니까? 도적대들이 갑자기 침입을 해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가지고 간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원인은 그것이었어요. 갑자기 도적대가 들이닥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동시적으로 들이닥쳐요. 또 하나는 원인 알 수 없는 우연한 사건이 하늘로부터 일어납니다. 불이 내려서 그 불이 결국 화재 사건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갑작스럽게 광풍이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에 불면서 기둥이 넘어지면서 지붕이 내려앉아 그의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욥이 알 수 있는 원인들은 가장 피부적으로는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사탄이 충동해서 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깊은 원인으로서 하나님이 욥을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는 그 우리 눈에 가장 가까이 보이는 원인들이 있고, 때로는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연한 사건처럼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재난이 닥칠 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는 일들을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련 속에서 욥을 여전히 붙들고 계셔서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욥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셔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차원이 다르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누구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인구조사의 이야기도 사탄이 충동한 것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다윗도 그걸 바로 알아차렸을까요?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요압이 이걸 만류하거든요. 왕이시여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덧붙여 주시기도 할 텐데 왜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요압이 이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래도 해라 하는 이런 강한 명령을 내려서 결국 그 일을 하게 하거든요.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은 줄 나중에 알겠죠. 그러나 사무엘하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가운데서 죄의 유혹이 있고 때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것, 많은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결국 쓸어내지 않고 버텨내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고유한 방식에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명령을 내리고 나서 그가 깨닫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구나.
또 요압도 다윗 왕에게 간언을 드리죠. 왕이여, 왜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도 세울 수 있는데 왜 이 일을 강행하려고 합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벌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선지자 갓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재난 뭐가 있습니까? 3년 동안의 기근을 택할 것인가? 3개월간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칼에 쫓김을 당할 것인가?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유행해서 그 전염병의 그 재난을 당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묻습니다. 3년, 3개월, 3일. 네. 그 기간에 있어서는 길고 짧고 이런 구분이 분명히 있죠. 다윗은 그가 다스릴 때 기근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결국 죽이게 되는 그 일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게 된 일로 인해 그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그 재앙이 멈추게 되는 일이 다윗이 다스릴 때 있었어요. 이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적군에게 쫓기는 일, 다윗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일을 그가 경험했는지 몰라요. 다윗의 선택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건드시는 이 전염병이 자기가 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3년 동안의 기근이 생기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초를 당하겠습니까? 그것이 보기가 안타까웠을 것이고 적군에게 쫓기고자 했던 쫓기는 그것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를 택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그 재난을 자신이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7만 명이 그 짧은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재난이 멈추게 돼요. 15절에 보면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윗은 이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벌하십니까? 나를 벌하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이고 자신을 벌해달라고 말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거둬주겠다 하고 필요한 모든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다 왕에게 다 드리겠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내가 값없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 터를 금 600세겔을 달아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매매를 합니다. 사들여요. 매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표로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재난을 행하는 천사는 그의 칼을 칼집에 꽂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그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화답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 진노의 자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22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 대한 그런 전염병의 진노가 그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이 화해를 주시고 은총을 베푸신 자리가 되었는데 그것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이렇게 표현하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곳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몇 가지 이치는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는다.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이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결국 그도 또다시 그런 범죄하게 되는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에 큰 재난이 닥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됨을 보죠.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이 말은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정도면 됐다. 안주할 신앙의 자리는 결코 없어요. 끊임없이 우린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자들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깨어 근신하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피하지 않고 그 죄의 값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다윗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진노의 자리를 은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근본적인 죄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됐죠.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것이 어떤 자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시는 그 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을 우리는 받아 누리며 사는 복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흩어진 교회로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